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정점, 즉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입니다.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책들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이 아니라 여러 저자에 의해서 쓰인 책들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1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기록되었고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여 명 정도로 왕, 제사장, 학자, 시인, 선지자, 어부, 의사 등 신분과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나뉩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 뉴 테스트먼트는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표현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경전이기도 한 구약 성경의 본 명칭은 타나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온 하나님의 창조와 민족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법률, 종교, 관습, 문화 등이 담겨 있으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타락한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모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약속한 새로운 계약을 뜻하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신 가르침, 그리고 말씀과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4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4권을 묶어서 복음서, 영어로 가스펠스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적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회를 수립하고 복음을 전하며 박해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박해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내용을 다룬 요한계시록이 신약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사도 바울은 신약 후반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가 던진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였고 로마 제국을 비롯한 각지에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지면의 3분의 1을 혼자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 중 하나로 현재까지 약 60억 권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소율이 문답의 제1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자 1문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1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 제1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운동하는 이유, 여러분들 친구 관계하는 그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그 삶의 기준은 이 질문을 하면 돼요.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2문은 2, 3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유리 문답에서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텐데, 그런 1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방법이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아까 지금 영상을 본 건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객관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저기 가운데 뭐라고 써있니?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된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예수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또 앞으로 오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한 그분으로서 오실 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음 PPT 맞아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난당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참함,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와 사망이거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내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모든 이유들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선물로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생의 뜻이 뭐니? 성민아, 영생의 뜻이 뭐야? 그치, 영원히 사는 거,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누구?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그 사귐, 교제를 통하여서. 근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보면 첫 번째,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그냥 이스라엘 역사요 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속에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논리적인 그 순서로 따져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짧은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음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흔히 율법,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과
이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 너희 친구들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이고 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과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이야. 근데 그 성경은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복음, 성경이라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율의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 않으며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유한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그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이 돈에 있고 인기에 있고 명예에 있고 권력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죄인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만큼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큼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일 때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과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목적 그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러한 달란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와 기쁨과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볼 때에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또 무엇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과 이 사탄의 거짓에 이끌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으시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어떠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여 놓으신 그 아름답고 위대한 그 계획들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관심이 없는 것, 말씀을 보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왜곡과 오해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여러분 기초부터 새롭게 쌓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무한한 자유의 테두리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는 그 무책임한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 말씀 가운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든 그것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심지어 죄를 짓는 것까지도. 근데 그 징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여러분 멸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말씀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죄를 더 가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함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쌤통에다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옳고 그른 것, 사탄의 유혹과 거짓,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그 악한 흐름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유혹하는 그 사탄의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씨름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는 사탄의 노예로서 또는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 사무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라는 그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그 암흑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나라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심으로 인해서 한나가 젖을 뗀과 동시에 엘리라는 그 제사장에게 맡겨.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드렸거든. 그러면서 절기 때마다 이제 이 사무엘을 만나러 왔단 말이야. 근데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고 성막에서 이제 봉사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 근데 사무엘이 여러분들도 다 알죠. 유초등학교 때 다 이야기 들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니 몰랐니? 태훈아, 알았니 몰랐니? 처음에 몰랐단 말이야.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는 거가? 그래서 엘리한테 찾아가. 근데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들어가서 자렴.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 부르셨어. 그 부르셨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또 뭐지? 다시 엘리 제사장이 나 부르는 건가? 하고 또 쪼로록 해서 갔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 난 널 부르지 않았어. 그런데 또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대답을 하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야?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뭘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 어린 아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어린 아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기를 그러한 열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인 음성으로서 목소리로서 들려주시지 않지만 잔잔한 그 세미한 그 마음의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계획과 뜻들이 여러분들 성경의 그 인물들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주인공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인물들의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시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